저도 좀 잘 치는데. 자, 우리 시간적으로 같이 예배 드리자. 그래. 우리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그 사람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함께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아멘. 우리 김기철 목사님이 지금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참 복잡하고 또 어렵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인생의 모든 문제,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답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인 정답이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다라고. 비록 이렇게 한 손에 쥐어질 수 있는 작은 책자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복잡한 문제를 이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면 해결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왜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저쪽 갈릴리나 그 아래 지방에서 가려면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 그 섬 꼭 지나가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도중에 여리고라고 하는 섬을 지나가실 때였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은 천냥인데 그 중에 눈이 900냥이라고. 눈이 중요하니까 책 그만 보라고, 책 너무 많이 보면 눈이 상한다고 이런 말을 자주 듣고 이렇게 성정을 했어요. 근데 이 여리고에 있는 이 사람을 보면 맹인이라고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몸이 천냥 가운데 900냥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었겠어요. 이 인생이 살아가기 위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구걸하는 거였거든요.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 살아남기 위해서 택한 방법 그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성경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으로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맹인이라는 단어 한마디만 들어도 이 인생 참 괴로운 인생이었을 것이다, 결코 쉬운 인생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택하는 방법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걸 생각을 해보면 남에게 빌어먹고 사는 인생이 결코 기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 인생엔 결코 기쁨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져.
그렇게 늘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는 것으로 살아가던 차에 그가 소문을 하나 들어요. 그 소문이 뭐냐면 3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게 돼요. 마치 우리 정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바람결에 흔들리는 그 이파리처럼 순식간에 벌어진 일과 같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늘상 있었던 일처럼 그리고 바람에 흔들린 이파리처럼 그냥 흐려버릴 수 있는 이 일을 맹인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그 하는 마디를 놓치지 않고 꽉 붙들었어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런데 이 맹인이 그것을 놓치지 않고 처음에는 이렇게 소리 지르잖아요. 우리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38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이 소리를 쳤다고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소리를 친 사람이 한 번만 부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많은 무리가 거기 앞을 지나가고 있고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앞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힘을 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막 외쳤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게 외치는 말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니까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맹인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예사롭지 않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정말 이렇게 길바닥에 채 있는 돌멩이처럼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 흔한 이름을 다른 이름과 구별 짓는 게 뭐냐면 그 앞에 붙은 수식어인데 이 맹인이 그 앞에 어떤 거로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이렇게 쓰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말은 정말 고귀하고 존귀하고 순결한 이름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이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이 어두움에서, 우리를 이 괴로움에서 건져내실 이다. 그가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에게만 쓰는 말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메시아에게만 쓸 거야라고 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을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금요일날 잠깐 이렇게 선배 고등결이라고 하는 그 선배 공방에 갔다가 그 선배하고 교회 선배하고 같이 이렇게 음식점에 가서 저녁을 먹는데 요즘 뭐 이런저런 이야기, 정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 하다가 문재인이라는 말을 했대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고등결 그 목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를 야단치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문재인 대통령님이라고 하냐 그냥 문재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고. 혹시 너 문재인 모르 소리라고 들어봤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대통령이니까 아마 그 존칭으로 이렇게 불렀겠죠.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님보다 더 고귀한 말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맹인이 그 흔한 이름에다가 존귀한 존칭을 붙이면서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다윗의 자손은 너와 나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에게만 쓰는데 예수를 붙였으니까 다른 사람이 듣기에 예수가 바로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39절 말씀 보면 이런 맹인의 외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부짖어 장자말하는데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39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맹인이 외쳐 부를 때 그를 남겨라죠. 제 생각에는
맹인이 계속 시끄럽게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 질렀기 때문에 그를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비밀, 천기 니소를 네가 하고 있어. 조용히 좀 해라고 그렇게 다루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맹인은 이에 굴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외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맹인은 예수를 부르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참 좋은 까닭이 뭐냐면,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를 때 결코 저를 홀로 두시지 않고 위로해 주시거나 응답하시거나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부른 까닭을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부르면 상대가 그 대답에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부를 때보다 더 이렇게 즉각적으로 하시는 게 저는 참 좋아요. 저도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자주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 더 많은 시간 예배를 드려야 되고, 더 많은 시간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보다 더 많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좋겠는데,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부를 수는 없잖아요.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기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은 이 맹인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처럼 이렇게 응답하시는 걸 여러분도 경험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수님과 맹인의 짧은 대화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 짧은 대화를 보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까닭이 어디 있는지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 40절, 4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너희를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이 예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를 때 예수님이 멈추셨고 사람들에게 일러서 그를 데려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먼저 그 사람의 상황을 보면 거린이니까 씻지도 못하고 거린 표가 분명히 날 거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보셔서 그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먼저 아셨을 텐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1절 말씀처럼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부르실 수 있어요. 우리는 종종 우리 인생에서 정말 내게 필요한 게 뭔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지금 현실에서도 보면 맹인이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은 구걸이라고 하는 그 방법밖에 없을 텐데, 이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겼고 돈을 그에게 주면 그 돈을 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그였기 때문에 그를 만나면 누구든지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돈을 주는 게 기본적인 예의이고 기본적인 상식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걸 다 무시하고 그 존재에 대해서 물으세요. 너에게 필요한 게 뭐지? 라고 이렇게 물으시고 있어요. 만약 맹인이 예수님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이런 외침은 예수님에게만 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했던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제가 만난 많은 구걸하는 사람들, 맹인들 이렇게 보면 대부분 첫 마디가 그거잖아요.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돈 좀 달라고 하는 게 제가 만났던 그런 맹인들, 거린들의 이야기가 주된 첫 소리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부를 때에도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뭐 좀 달라고 하는, 돈 좀 달라고 하는 그거라고 이렇게 해서 불렸을 텐데, 예수님은 그거를 이제 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불쌍한지 안 불쌍한지 그걸 따지지 않고 지금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너에게 필요한 게 뭐야?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불쌍해, 이것이 없고 이것이 부족하고 이렇게 못 배웠고 이렇게 어렵고 이런 식으로 따지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참 불쌍한 존재야, 불쌍한 인생이야, 억울한 인생이야 라고 이렇게 스스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도 제 자신을 아주 불쌍히 여기고 또 불행한 인생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왜 내 자신이 내가 왜 불쌍한 인생인지를 생각을 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매니는 예수님께 이 말을 들은 뒤에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본 것 같아요. 내가 왜 불쌍한 인생이지? 라고, 눈이 멀어서 불쌍한 인생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예수님의 그 질문에 따라서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거린에게, 이 맹인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맹인이 대답한 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한 것 같지가 않아요. 주님, 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알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이 맹인은 예수님이 너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자기 스스로 이제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거린이 돈을 구걸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면, 주님 나 보기 원해요 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이 끝나는 거거든요. 생계의 수단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의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알기를 분명하게 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달라지 않고 자기 인생 문제를 해결달라지 않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제 무엇을 보기 원하고 무엇을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보기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되어진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42절 4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저는 이 43절 말씀이 이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바람에 흔들리는 이파리처럼 불행한 인생, 불쌍한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맹인과 대화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제 눈을 뜨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예수를 따랐고 백성이 다 이 상황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그 말이에요. 시편에도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주님, 내 눈을 열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의 인생이 단지 먹고 사는 것만에만 있지 않은데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알기 원하는데 내 눈이 좀 열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 나를 창조하신 까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줄곧 시편의 기자들은 자기가 괴로움을 당할 때 바람이, 아니 미친 바람이 불어서 자기를 흔들 때마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자 않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단지 먹고 사는 문제, 돈 버는 것, 지금의 상황이 해결되는 것, 그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렇게, 그리고 그것을 보는 눈, 이것이 열리면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지난 10일 동안 우리 중이점에 그리고
수진, 그리고 가열, 희주가 이렇게 치앙마이를 다녀왔잖아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 듣고자 원하는 것은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정말 바람에 흩날리는 이파리처럼 그런 것만 듣게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모두 이 주님의 일행을 통해서 보여지는 일, 행한 일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님이 나와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박수 칠까요? 다음 주에 전해도 되고 아니면 수진이가 해도 되고 아니면 하다가 중간에 토하러 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와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너 저로 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수진 왔어? 수진이 왔어요. 괜찮을까? 네, 다음은 될것 같아요. 수진이랑 같이 정리를 할까 아니면 수진이가 해도 되고 아니면 제가 하다가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이제 원고 없이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우리 시간 다시 갖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10편 다 이제 마무리 지으셨나요? 종사분님? 다 하셨죠? 네. 바람에 흔들리는 일요일 시원하다는 제가 감명이 많이 깊었어요. 감동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이렇게 임팩트 있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더 많은 기도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더 살아가는 목적이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 그래서 같이 지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호영자매는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배에 탈이 나서 병원에 3일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인스타 들어가 보면 호영자매가 뭘 썼냐면 나는 언제까지 물을 먹어야 하는 거니? 이 말이 딱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만 먹어서 되는 인생 아니잖아요. 이렇게 먹을 게 천지가 깔려 있는데 어제도 TV를 보니까 우리 죽기 전에 꼭 먹어야 될 게 1,001가지가 있대요. 1,001가지가 있는데 그 1,001가지를 내가 어떤 건지는 조사해보지 못했지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인생을 풍성한 삶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이렇게 누리기 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으면 다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부자로 산다 안 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풍요로운 삶이 있는데 내가 말하지 않아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고 그냥 나중에 거린처럼 궁핍한 인생으로 살다가 하나님 만나면 정말 우리 사는 인생이 스스로도 참 안 됐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내가 거린보다 못한 인생은 아니지만 거린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주님께 들어야 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굉장히 많아요. 기도 제목이. 그래서 그 기도 제목 다 응답되어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6만 가지가 넘는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기록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인생, 응답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여러분 자신의 소원하는 바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또 우리가 다윗의 이름을 부를 때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둘 생각나고 주님께 아뢰되어질 때마다 그저 결코 바람에 흔들리는 잎판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 또 목적이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바운의 예배가 주님 보실 때 더 기쁨 예배가 되게 하시고 바운의 교회가 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살아있음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예배 시간 통해서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배가 더욱더 주의 인재를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예배자들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주께 기도하며 걸어가며 나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종훈 전사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부임하는 교회에 주님 그 교회에 가서도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돌보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손종원 동서를 통해서 청계하는 교회가 변화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물결이 그 교회를 휘갑게 하시고 말씀이 있는 살아있는 교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교회를 거듭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손종원 전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질 때 다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날까지 그 일을 쉬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바운의 예배자들의 사업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업체들마다 일차마다 주님께서 손을 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식스스텝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러면 스튜디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크라운 헤어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바운의 마이 퍼니처 은서재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한 걸 한 걸 나아가서 이 사업장들이 주의 열매를 맺는 날들이 많아지도록 도우시고 그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을 전하는 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지기 원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를 때마다 그 응답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그 모든 것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함께하시고 이루어질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4장 부르고 드리는